말씀과 함께 잘 지내셨죠? 지난주도요.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너무 신나게 달려가느라 복음서의 개관을 보지도 않고 저희가 막 넘어갔는데요. 우리 오늘 복음서의 개관을 보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시대로 보는 신약 이렇게 해서 그죠. 조금 페이지 수를 이게 봅시다. 어디에 나와 있나? 이거는 페이지 수가 없고요.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보는 거라서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게요. 보시면 이제 신약은 시대가 몇 시대로 나누어지느냐. 복음 시대, 교회 시대, 종말 이렇게 되어집니다. 쉽지요? 구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사복음서 기억나시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라고 하면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서신서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신약의 역사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서신서가 다 들어가겠죠.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전까지 요한 1, 2, 3서 있잖아요. 그까지가 다 서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묵시록이라고 해서 종말에 대해서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약은 분류가 되게 쉬워요. 그죠? 구약하고 조금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시대라고 하시면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서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 시작할 때 보면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해서 이전에 보낸 편지에는 제가 이렇게 그게 누가가 그렇게 적었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첫 번째 편지를 이렇게 데오빌로 가카라고 되어 있는 그분한테 보내고, 그다음 두 번째 보낸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가 되겠는데요. 역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바울이 보면은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막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썼던 편지, 그리고 옥에 갇히면서 썼던 편지 이렇게 쭉 나열되는 것이 서신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줄여주세요. 하우링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교회 형성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야고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 전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이렇게 시대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이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유다서, 그죠? 요한 1, 2, 3서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제 신약의 분류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보고 있냐면요. 복음 시대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사복음서를 4개의 복음을 시대 순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부분을 보는데요. 이 분류는 어떤 분류를 따르느냐, 우리가 교재에 보면 이 주영 목사님이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분류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쓰셨는데요. 자, 우리 교재에 아이고 또 찾으려니까 제가 못 찾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 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분의 그 시간 흐름을 따릅니다 하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잘 못 찾겠어요. 중간에 우리가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찾아놨던 부분이 사라졌네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 배열을 씁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근 동독에 이렇게 그 시간 배열하고 연대기 성경으로 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성경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한 어떤 시간 배열이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신학적으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통근 동독이 가지고 있는 시간 배열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사복음을 이렇게 나누었다. 그런 부분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그죠? 사복음서가 이제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쫙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쫙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복음서에 있고 어떤 복음서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시간별로 정리해서 해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적인 배열에 대해서 조금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근동독 같은 경우에는 복음서를 예수님의 시간에 어떤 처음 예수님의 탄생하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시간 배열로 한번 나눠봤다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12가지 부분들을 나누면서 여러분 요거 나눠드린 거 기억나시죠? 1부부터 12부까지 있는데요. 요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렇게 서원부터 해서 세례요한, 오늘 우리가 말씀 배웠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2부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부터 12부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놓았다는 거. 요걸 통해서 보면은 그 중간에 시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고 나면 이 공생애가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이 6월절에 올라가신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거에 따라서 시간적인 배열을 했다. 기준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4번의 6월절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6월절까지 해서 그렇게 시간을 배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보고요. 그래서 지금 복음 시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를 보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보실 때 우리가 조금 참고하실 부분은 나중에 서신서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교회 시대 때 한번 말씀도 드리겠지만 대부분 바울이 쓴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지명 이름이나 아니면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하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빌립보서 하면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편지를 받는 사람이나 교회의 이름을 써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이 보낸 편지 말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쓴 서신서 그렇게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은 베드로 전후서 해서 베드로가 썼던 그러니까는 받는 사람 말고 쓴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울 서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바울은 너무 많은 서신서를 적었기 때문에 대부분 수신자들,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교회나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기억하시면 나중에 이해하시기가 또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거 요거를 옆에 보면서 한번 이렇게 오늘 강의도 들으시면 12부까지 조금 마무리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 그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를 보셨냐면 4부 예수님의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사역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해서 그렇게 우리가 봤잖아요. 예, 지금 그게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챙겨왔는데 드릴게요. 잠깐만요.
너무 잘 챙겨와가지고 오늘도 필요하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 이러면서 너무 잘 챙겨와가지고 어디에 뒀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잘 챙겨왔어. 아이고야 큰일 났다. 예, 같이 보시기는 어렵죠. 거리두기 때문에. 그죠? 예. 어르신들이 했던 얘기가 하나도 틀리지 않네요. 너무 잘 두면 어디 놔두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지금 그렇네요. 예, 제가 한 10장 넘게 들고 왔는데 너무 잘 둬가지고.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4부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5부 볼 차례인데요. 5부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거 한번 살펴보시면 5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부의 흐름을 저희가 잠깐 볼게요. 교재는 여러분 기존 책은 457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새 책은 464페이지. 예. 그리고 워크북은 159페이지 보시면 되겠는데요. 5부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여러분 요 프린트물들을 조금 보셔도 되겠습니다. 보시면 5부의 흐름은요. 그 예수님의 갈릴리 대사역 이렇게 해가지고 6월절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하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선교센터를 설립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센터라고 하면 우리 지금 있는 선교센터처럼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 가버나움 자체를 예수님께서 전초기지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삼으시고 난 다음에 이 가버나움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부의 흐름에는 이 가버나움에 대한 그 내용과 예, 이게 조금 5부의 흐름 요거 좀 잘못 나온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요 교재를 보시는 게 더 낫겠네요. 요게 PPT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버나움 이렇게 본부를 세우시고 갈릴리 대사역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 그리고 안식일 논쟁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대사역, 그러니까는 그 갈릴리 대중사역에서 1차 사역 보시면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산상수훈과 그 다음에 치유사역이 나오고요. 2차 사역에서는 세례요한이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설명이 나오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내용이 2차 사역에 나오고요. 그리고 3차 사역에서는 12제자 사역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이 이 5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5부에서 여러분 교재는 461페이지, 새 책은 그렇고요. 기존 책은 45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5부 예수님의 갈릴리 대사역 찾으셨어요? 예, 나오시죠. 여기에서 이제 가버나움을 사역본부로 삼으시고 1년 반 가까이 이곳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왕의 대로를 수축하라 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 회개의 사역을 행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때가 찼으니까 회개하라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첫 사역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교재 보시면 바로 나오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무엇이었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제일 처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 해라고요? 그렇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했던 복음의 메시지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 또한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공식적인 설교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우리가 구약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 나와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역사들이 쭉 이어져서 결국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이런 내용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그죠?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이 결국 예수님의 사역까지 이어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것을 첫 번째로 선포하시는 그런 설교가 첫 설교다라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지를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예수님의 사역 정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보면 예수님의 사역 정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우리 교재는 463페이지인데 기존 책이 그렇고요. 새 책은 7페이지가 되겠네요. 예, 467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의 사역 정신은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시고 고쳐 주시는 것, 그렇게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이 3대 사역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 467페이지 새 책, 그 다음에 기존 책은 46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중간에 나오죠. 여기에는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어떤 마음이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이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애끓는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휼하시는 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드리잖아요. 그리고 바디메어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역의 동기는 어떠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그거 너무너무 좋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사역의 대상자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그러니까는 바뀌지 않아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간호사들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선서 같은 거 하잖아요. 간호사가 되고 그러면 이제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처럼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첫 해에 이렇게 첫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올해는 이렇게 섬기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여러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런 걸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은 첫 마음은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역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죠? 우리도 처음에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여서 시작하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뭐 때문에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일만 남을 때가 있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정신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런 걸 볼 때 내 마음에 1부터 10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쫙 줄을 세울 수는 있어도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근데 사역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되죠. 하나님, 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일만 남았습니다. 그죠? 그거는 너무너무 이렇게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런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야죠. 하나님, 저에게 다시 이 마음을 주십시오. 다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냥 일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예수님은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민망히 여기신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 그림 바로 옆에 보시면 교재예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 알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좀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끄집어 당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는데 그것을 행하기에 내가 능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정신을 우리가 알 때에 조금 나쁜 얘기긴 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데 이분은 하나님하고 쇼부를 보러 기도원에 가시는 거죠. 여러분 전문 용어 쇼부 아십니까? 예, 조금 이렇게 나쁘게 얘기해서 그런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이거는 내 뜻을 딱 가지고 내 뜻은 안 바꾸려고 딱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결사투쟁하는 것처럼 단식투쟁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저는 나쁜 예를 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 뜻을 언제든지 버릴 그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점점 길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가 점점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 뜻을 빨리 못 놓아가지고 그죠? 내 뜻을 끝까지 들고 있는 바람에 기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뜻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거를 주장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뜻이 있었죠.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하셨잖아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런데 결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어떤 근본적인 것은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잘 아시는데 맞죠?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중풍병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어떤 구절은요. 중풍병자를 이렇게 지붕 위에서 달아내린 친구들 있죠. 거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아마 지난주에 읽으셨을 텐데 지금 우리 지난주 거 아직 다 못해가지고 지난주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 친구의 믿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중풍병자는 자기 혼자 올 육체의 힘도 안 되고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냐?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병자를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 그죠? 이 공동체는 믿음이 없는 자를 섬기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교회의 참 모습은 결국에는 믿지 않는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입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섬기는 손발에 있다라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내용이 있잖아요.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기존 책은 465페이지, 새 책은 469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옆에 페이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보이십니까? 굵은 글씨로 나와 있죠. 예. 거기에 보시면 이 새 것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 새 것은 무엇이냐? 이 없는 것에서 이 새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이미 보이십니까? 예. 이미 있는 기존의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미 있는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 이거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으로 바꾸라는 거. 그러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없던 것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묵어서 쓸 수 없는 것을 변화시켜서 새 가치로 가져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새 부대에 넣으라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새 것에 대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뭔가 이제 얼마나 새롭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짚으시는 거라는 거죠. 새 부대에 넣으라는 거, 그죠? 우리가 매일매일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도 여기 포도주를 부대에 담아보진 않았어요. 글로 봤죠, 글로. 글로 봤는데 이 부대를 새 부대에 넣는 이유는 신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매실청 뭐 이런 거 담궈 보시잖아요, 집에서요. 매실청 말고도
모든 것을 청으로 담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청을 담을 때 유의해야 될 점이 뭡니까? 뚜껑을 꼭 닫으면 어떻게 되지? 그렇죠. 이게 기포가 생겨가지고 빵 이렇게 그런 불상사가 안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뚜껑을 좀 안 닫아 이렇게 좀 이렇게 열어놓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놓는 것처럼 새 가죽 부대라는 것은 결국에는 신축성이 있는 것. 새 포도주는 발효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부대에 넣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가치관이나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새로운 가치관을 옛날 부대에 묵어 있는 것에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새롭게 되어진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묵은 포도주라는 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어떤 묵은 규칙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 형식주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하신 내용들은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셨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일어나는 일들은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나눔과 섬김의 일들이 이렇게 나눔과 섬기는 일들이 우선순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여기 우리가 기존 책에는 466페이지, 그리고 새 책은 470페이지인데요. 여기 제일 하단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자에 대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병자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이래 얘기해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병자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좀 고쳐주세요. 나 낫기를 원해요.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대답을 하면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 물에 가고 싶은데 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두고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느냐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내가 못 간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거는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남 탓이라는 거예요. 남이 먼저 가니까 내가 못 나왔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진정으로 내가 변화받기를 원한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못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무능력자임을 어떻게 해라? 내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 내려놓는 겁니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고침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그랬는데, 거기에 생각이 꽉 막혀가지고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는데도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해주고 싶은데 네가 낫기를 원하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뭐랄까, 크라이막스라고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만날 이 딱 타이밍에 이 병자는 자기 낫는 것은 잊어버리고 옛날 과거에 매여가지고 다른 사람 때문에 못 내려갑니다. 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변화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됩니까?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나의 중심성을 버리고,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화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에도 다른 사람 탓을 하느라 하나님을 못 만나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진짜 내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도 나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자, 우리가요, 살펴볼 것은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살펴볼 수는 없겠고요. 여러분 여기 기존 교재는 470페이지, 새 책은 474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산상수훈과 팔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팔복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중간에 보이시죠? 여기 팔복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의 개념은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하고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시편 73편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리고 물질은 복이 아니라 뭐라고 해?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질은 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그럼 은사는 뭡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그렇죠. 거저 주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더 잘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은사지요. 자, 여기 보시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무리와 제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거를 좀 살펴보고 갈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우리 사형리에서 나오는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지요? 그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무리와 제자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 그림은 여러분 불신자예요. 불신자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마음 바깥에 예수님이 계시고 의자 위에, 근데 아직까지 의자 위에 내가 있네요. 자기 자신이, 자기 중심성이 가득한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이 사람은 신자입니다. 신자. 믿을 신자를 쓰는 신자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신의 아들, 그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들어오셔야 되고 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라도 같은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믿어서는, 그죠? 이 믿을 신, 내 중심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중심과 내 어떤 왕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구약의 언약 백성과 구속사의 남은 자의 신앙은 신약의 무리와 제자의 신앙으로 연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는 무리에 속하면 안 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제자의 무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죠? 무리하고 제자는 나누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 중심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드리는 사도신경과 함께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주기도문에서는 여러분 우리 기존 교재는 471페이지 그리고 새 책은 475페이지에 보시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경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성경 전체를 약탕기에 놓고 푹 고아짜면 산상수훈이 나오고, 그 산상수훈을 고아서 짜면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것을 다시 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 에덴의 회복은 하나님 마음이고 성경의 중심 주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성경이 아주 이상하게 우리가 해석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은 제일 하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그것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것들과 그리고 나의 중심성이 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의의 뜻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계속 부딪혀가지고 결국에는 어떨 때는 내가 이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474페이지, 새 책은 47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한번 보고 갈 것은 예수님께서 7가지 천국 복음 비유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비유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썼다는 것은 현재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비유로. 그것을 이렇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셨는데요. 그래서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설명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비유로 쓰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4가지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인데, 이것은 무리에게 주시는 비유예요. 아까 무리와 제자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개의 비유는 뭐냐면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랑 그 다음에 진주 비유랑 그물 비유가 나오는데, 이 3가지는 제자들에게 주는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천국은 반드시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존 교재는 476페이지 그리고 새 책은 480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에 대해서 보면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자라나느냐, 여러분 요걸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의미 해서 나오는 부분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찾으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왕성함에 의해서 자라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의 왕성함에 의해서 자라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더 이렇게 풍성함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임하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더 가까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6부로 넘어가면요, 우리 교재는 481페이지, 기존 책은 481페이지고요, 새 책은 485페이지인데,
자, 6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육부에 넘어가게 되면 여기 낮장 여기 보시면 육부에서 갈릴리 지역 밖에서 강도 높은 제자 훈련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 밖에서요.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 지키시려고 가시는 부분이 육부에 나오고요. 1차 사역은 오병이어에 의해 기적하고 생명의 떡, 무리를 거르심,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이 나옵니다. 그리고 2차 사역은요, 수르보니게 여인과 청각장애 환자 치유가 나오고요, 4,000명을 먹이신 내용이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변화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지금 6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6부에 오병이어 사역이 나오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제자의 변명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떡을 주어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빈들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아무것도 안 팝니다, 이런 얘기죠. 공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고, 그 다음에 때도 저물었어요. 이게 시간적인 변명이죠. 세 번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다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소유의 변명. 그러면 제자들은 뭐라고 했다면 우리는 못 나눠줍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있습니다, 사실. 그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때도 저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베푸시면서 구약의 어떤 사건하고 연결시키셔요. 뭐라고 연결시키냐? 여러분, 그 교재 485페이지, 기존 책은 481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연결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생명의 떡이 누구냐?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곧 영생에 들어가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꿀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물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그거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라고 한다면 그 뒤에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작은 아이의 도시락도 사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꿈꾸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없을수록 누가 더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누가 제일 가슴이 탑니까? 없는 내가 제일 속 탑니다. 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없을수록, 내가 잘 못할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정말 오병이어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길, 제자들처럼 하나님 여기는 빈들이에요. 때도 저물었어요. 그 다음에 빵과 물고기 요것밖에 없어요. 물론 현실은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리고 배고프지 않도록,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역사를 하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또 코로나도 창궐하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사노?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어떤 마음을 먹게 되었을 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실 수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나눠주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누는 그런 일에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뒤로 넘어가서요. 예. 다룰 건 너무 많지만 우리가 7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 새 책은 491페이지고요. 기존 책은 487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487페이지. 자, 7부에서는 예수님의 후기 유대 지방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후기 유대 지방 사역 이렇게 해서요. 우리 교재 금방 하셨던 부분 보시면 되겠는데요. 7부에서는 초막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초막절 참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5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이렇게 지내시고요. 두 번째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이 증가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네 번째, 3이 2개네요. 날 때부터 소경 치유, 그죠?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사람을 치유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72인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수전절을 보내시는 내용이 7부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참여하시면서 생수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이 생수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시면서 초막절 끝에 예수님이 생수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시면서 그 메시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겁니까? 생수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는 생명의 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면 이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생수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갈급한 심령을 소생시키고 변화시키시는 셈이시고 그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을 메시지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갈급함이 없는 게 정상인데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갈급함, 갈증이 난다는 거죠. 근데 이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지 이 갈증이 해결되는데 그 생수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마른 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목마른 자가. 여러분, 이 통구통독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정말 목마름이 있어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필요를 느끼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에게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이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본문을 못 찾으셨군요. 오호라, 이 이사야 5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그랬다는 거죠. 자, 이 7부에서 우리가 나오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괴략으로 막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493페이지, 기존 책은 489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네. 예. 여기 보시면 사마리아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여기 그들은 예수님을 올가미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계략으로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보시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왔던 자에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인이 선한 이웃으로 이렇게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말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럼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믿는 아니면 유대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웃은 결국엔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열방을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되어야 하는 모든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사람까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부분이 동일하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살펴볼 게 많지만 우리가 8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요, 교재 492페이지, 기존 책은요, 새 책은 496페이지에 보시면 8부 예수님의 베레아 지방 사역이 나오거든요. 이 베레아 지방 사역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 성경에서는 3대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진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네 어디 있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네가 지금 어느 지경에 있느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걸 어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너와 나의 관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신 질문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냐고 또 물어보셨어요. 진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건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아벨을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형제인 아벨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그거는 가인에게 네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나오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디?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더러는 엘리야 누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한테도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참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이렇게 오게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나? 그죠? 다른 사람이 했던 말들은 우리가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베드로에 대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너무 잘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나는 진짜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물어보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죠. 영미야, 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눈물 핑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죠? 스스로 물어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베레아 지방 사역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벌써 8부로 왔어요. 베레아 지방에서 이 5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치유와 가르침에 대한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혼인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요.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 8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베레아 지방 사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비유,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에 대한 비유, 잃은 동전에 대한 비유, 그리고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교재 지금 보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3가지 잃은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회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기쁨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물론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여러 각도에서 형님의 시각으로도 보고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묵상해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아버지가 진짜 원한 거는 무엇일까? 그죠?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는 거를 정말 원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탕자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상고가 아직 먼데 아버지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 그죠? 그거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큰 복은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불행한 것은 큰아들은 계속 같이 있었는데도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여러분 아담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회복하시기 원하는 것과 이렇게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를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거를 말씀해 주시려고 잃어버린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돌아온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500페이지, 기존 책은요 496페이지, 새 책은 500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물론 거기서도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거든요. 뭘로 이루어지느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도 얘기할 수 있느냐? 나와의 관계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가외지만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가꾸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웃의 관심에도 별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나도 잘 안 가꾸는데 이웃의 관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지 않잖아요. 예, 이건 좀 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결국에는 사랑과 화평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멀리 딴데 우주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섬김과 나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눔과 섬김의 관계,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연결시키냐면 결국에는 그 나누었던 오병이어가 그 몇천 명 모이는데 뭐가 얼마만큼 이렇게 배가 부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나눌 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결국에는 나의 이 나눔이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버리고 나의 이 작은 것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거,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내가 없는 가운데서 나누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오늘 나누는 나눔, 오늘 사랑하는 사랑,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저 사람한테 이걸 좀 주면 좋겠는데 이거 너무 작아가지고 주면은 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딱 마음을 주셨을 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우리의 관계, 나눔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 사람한테 뭘 나눌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네이션, 그죠? 기부, 그죠? 기부 너무, 그래도 한 100만 원은 나눠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 통 크시네요. 좋습니다. 근데 100만 원도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작은 성의를 보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큰 거 아니더라도, 큰 거 없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작더라도 마음에 이거 내가 2개인데 1개는 누구한테 나눠줄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빨리 가서 나눠주시오. 네, 그렇게 꼭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마음을 여시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예, 이번 주에 한번 내가 누구한테 나눌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게 바로 전리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는 거, 이제 그게 전리품이죠. 제가 오늘 또 사과를 할 일이 생기겠네요. 제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는 줄 몰랐어요. 3시가 넘었네요. 예. 이거 우리 오늘 교회 시대까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못 끝내가지고 큰일 났네요. 자, 9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책은 499페이지, 그 다음 새 책은 503페이지에 보면 제9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제 6월절 4번째 올라가는 그런 시간인데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마지막 한 주 성전 청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 타셨는지 기억나시죠? 예, 나귀를 타셨는데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왕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하시는 거죠. 왕이 원래 타는 그 짐승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말. 그죠? 말을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각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종의 모습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죠. 자, 이때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이 성전 청결은 여러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성전 안에 있던 기득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도자들이 그 돈 바꾸는 차액과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양과 이런 것들을 바꾸어 주면서 차액을 얻어서 이게 좀 착복했습니다. 착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때 정말 여러분 심지어는 여기
기존 책 502페이지 그리고 새 책은 506페이지를 보시면요. 어떤 내용인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엄청난 환전 수수료를 부과했다. 보이십니까? 여기 교재에. 엄청난 환전 수수료. 위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 제일 마지막에 엄청난 환전 수수료. 그죠? 이런 것을 부과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반세겔짜리 동전, 성전으로 환전하는데 수수료가 자그마치 노동자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부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 액수는 10만 원, 100불에 해당하는데 그 총액 역시 2천억 원이나 된다. 2억 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은 흠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는 율법을 악용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직접 재물을 가져오면 성전 관리가 흠이 있는가를 검사하는데 거의 100%가 흠이 있는 것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판정했다는 거예요. 너무했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비를 하루 노동자 임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5천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착복을 했다는 거죠. 착복을. 그래서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사야 하는데 이 성전에서 파는 재물의 가격은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도 19배가 비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성전 청결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얼마만큼 부패했는지를 알 수 있는 실상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건 없는지, 그죠? 우리가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장소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교회가 여러 가지 타협하고 그죠? 세상과 별 다르지 않는 모습을 가진다면 아마 교회도 이 성전처럼 예수님의 청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처음부터 그런 가치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을 섬겼던 이 종교 지도자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검사비를 주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조금 했겠죠. 아주 조금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 갭이 얼마나 크게 됐는지 나중에는 정말 이게 성전인지 세상인지 어딘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거룩을 쫓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적인 부분들이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거룩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청결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마무리할 텐데 오늘 진도를 못 나가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 다음 주 교회 시대까지 들어가도록 제가 좀 요약해서 갈게요.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교회 시대를 좀 간략하게 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하고 마실 텐데요. 여러분 숙제 있었습니다. 그죠? 나눔. 기억나시죠? 다음 주 올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을 나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천하시고 그 실천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